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놀라운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또 많은 기적들을 읽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나 보구나 하기 쉽지만 이 복음서의 내용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계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부재하신 상황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기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은 이 벌어진 사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놀랍고 특별한 사건은 신기하게도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러니까 9시, 우리로 치면 반대쪽에 있는 오후 3시 정도가 되겠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9시, 12시, 3시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소에 해오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도 했지만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제자들의 행동이 크게 다를 바 없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도들이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바른 내용을 회복한 사건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변화를 추구할 때에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바꾸어 볼까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모양의 변화를 주고 어떻게든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실제로 겉모습을 바꾸면 우리가 좀 새롭다라고 느낍니다. 집에서 우리 청소만 해도 보이는 게 다르면 기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모양을 바꾸는 일도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가 매번 그 모습만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우리가 그 무언가를 바꿀 수 없는 상황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겉모양을 바꾸어가는 것보다는 그 안에 담아놓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생각해보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죠. 바로잡는 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도 비슷한 종류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에서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40세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저 정도 된 나이네요. 방금 생각이 나네요. 저랑 비슷한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번 성전문 앞에 날라다 주었다가 또 끝나면 데리고 가고 했었죠. 그러니까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다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이 사람은 여느 때와 같이 구걸을 하고 있었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도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자, 평소 같으면 이 사도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와줄 일이 없으면 지나치기도 했을 텐데,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눈을 고정하고 주시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때 사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주목하여 보았던 것일까요? 아마 이 사람의 결핍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지나다니면서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 무엇이 부족한가, 저 사람은 어떤 부분에 결핍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신 뒤로 이 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겉모습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주시하게 된 것이죠. 이 영혼이 얼마나 결핍 가운데 있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고 가며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가까운 사람도 있고 또 오늘의 이 경우처럼 얼굴은 알지만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는 특히나 얼굴만 알고 인사는 하지만 지나치는 인맥들이 참 많이 있죠. 대부분 우리는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시선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게 필요해 보이니까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우리가 지나치는 일상들 가운데 어느 날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분은 그 영혼이 얼마나 공허할까? 이것을 숨기려고 화려하게 치장도 하고 또 자신의 힘을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 행복과 만족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막막할까?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울 자가 없고 의지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외롭고 두렵게 만들까? 우리가 이 사람의 정수에 해당하는 영혼에, 그 영혼에 있는 지독한 결핍에 주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의 사도처럼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아라. 항상 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사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구걸을 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은 마음속에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려고 나를 보라고 하는가? 무슨 질문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더 좋은 걸 얻어낼 수 있을까? 또 돈을 준다면 은이나 금이나 얼마나 좋은 것을 주려고 나를 부르는가? 이런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기대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자기가 다시가 아니죠. 자기가 걷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상상은 해보았을 겁니다. 나도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처럼 다니면서 자유롭게 일을 하고 특히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내 단념했을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그러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일은 일찌감치 접어두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온 하루하루였을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이 재산을 팔아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그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반대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물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다면 교회가 모아두었던 그 공동의 재산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어선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음만 먹으면 은과 금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그에게는 이 은과 금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신에 베드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소중한 것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어려워합니다. 무언가 주는 게 아까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던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워낙 위대한 분이셔서
나누어도 내가 손해가 없기 때문에, 또한 나눌수록 우리가 더 기쁨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분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항상 구걸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에 바빴던 오른손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자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한 번도 힘을 낼 수 없었던 그 자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8절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가 억지로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할까봐 누가는 이 사람이 스스로 뛰고 서고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 자리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일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 부분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을 간구했다는 기도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또 이것을 구걸했던 사람도 자기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뒤로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들이 한 14차례 정도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다 이것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보고 놀라면 이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앞에 오순절 사건이 그랬고 오늘 여기서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되는 바울의 일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적에는 항상 설명이 따라옵니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가 그 뒤에 이어지고 있죠. 백성들이 너무 놀라서 막 모여드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게 성전 문 앞에서는 다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넓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나에게 집중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일이 어디서부터 발현된 능력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언약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히 나음을 얻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 어떻게 회복을 입게 되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상이 아닌 상태에 있던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구원이 바로 정확하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목표로 지은 사람을 원래 목적에 맞도록 회복시키시는 일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이 구원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그 말이 맞고 사실이고 틀리지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지금에 사는 내가 더 좋은 무엇인가를 얻는다라는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가, 이쪽에 마음을 쏠리기가 쉽죠.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본래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의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의 상태로 완전히 타락하고 깨어지고 부서진 형태가 되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이해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워낙 대단한 것이어서 사람인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내가 이 정도인데 저기까지 못 간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해야 되는 그 정상적 상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곧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날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기하게 이 부분에서 독특하게 나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학자에 따르면 이 시대의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정상적이지 못한 채로 성전 밖에서 살다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원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래서 곧 임박할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인류의 운명을 이 사람의 인생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구원자를 배척하고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반응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으면 내가 너네들을 이렇게까지 봐주고 이제 너네를 구원하려고 내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거부하다니 너희들은 더 이상 갱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배신과 그 대적하는 모든 상황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자신이 책임을 지시며 구원의 일을 완성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계획이고 수준이 다른 능력인 것이죠. 대등하게 싸워서 너 이렇게 말 안 들어? 그러면 너 하지 마. 상대를 버리고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쪽이 마음대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그 상황을 같이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이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앞에서 찬양을 하실 때에도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자신이 걷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내가 걸을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능력이 그를 걷도록 회복을 시켜버리죠. 그것도 이 사람은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데 다른 어떤 능력이 임해서 그 사람을 걷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걸을 수 있는 정도까지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이던 우리가 정상이 되는 회복의 사건,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의롭고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두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이런 종류의 일이지 않았습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드는 것, 모든 것을 다 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느냐, 얼마나 많은 공로를 남기겠느냐 같은 이런
세상의 기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디자인한 모양, 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처음에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존재로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그 완벽한 교제를 이루는 길까지를 하나님이 예상하셨거든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보게 됩니까?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야 되고 내가 능력적으로도 더 탁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전보다는 죄를 더 짓는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삶과 예수님을 믿는 지금의 삶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더 잘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이 구원이 밖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이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지속해야만 이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거부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생기죠. 찬송가 310장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쓸데없는 자를 구원하시는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힘을 낭비하시는가? 왜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내 고집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게끔 만드시는지 내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이 크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작은 것들과 견주려고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견주려고 하는 그 작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 안에서 고민하는 것들이죠. 더 벌고, 더 건강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 근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더 가지고 더 잘 되는 욕심을 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되는 것. 원래 우리를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눌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나다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더 자녀다워지도록 회복시켜 가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더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시 소개 말씀을 나눠 주실 때 이 암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 있으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분들의 입장에서는 슬픈 이별이기도 하고 큰 상실이기도 한데,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셨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에 져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하늘에 계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달려갈 길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까 잠깐 듣기로는 유가족 분들도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고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그 빈자리에 상실감이 되게 크게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때 그분이 이 인생을 살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드셨는지에 대한 기억들이 그 자리를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가는 데에도 참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잠시의 이별을 슬퍼하며 그 헤어짐을 참 어려워하지만 사실 그 고인분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지금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 거거든요. 다 완성된 자리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저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 찬양팀 분들을 처음 뵀지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뵐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후회 없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경주를 했다. 서로가 우리에게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내가 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배우고 교정하고 회복해 가야 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없이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방어하게 되거든요. 생각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지만 이라는 말로 많이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조금 더 수용적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깊이 깨달아감으로,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두 가지만 기도하고요. 제가 마침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고 그리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은 지금